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고 마지막 복음을 전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호세아가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받고 순종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 나라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마지막 호세아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은 육적인 탐심을 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가요?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었나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었나요? 헌금 안 한 사람이었나요? 11조 안식일 안 한 사람이었나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갖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망했습니까? 한쪽으로는 50%는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고 50%는 세상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심중한 엄중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축복받으면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면서 성경헌금 드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크고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은 땅은요, 굉장히 딱딱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파헤치기 위해서 쟁기나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요, 너무 굳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안 파이는 거예요. 파다가 파다 보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쟁기가 호미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기구들이 망가질 정도로 땅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기구, 하나님의 복음의 기구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이 묵은 땅, 단단한 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3년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돈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육정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돼. 교회 가도 돈을 못 벌면 무시당해. 인정도 안 해. 온갖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서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안 끝나지?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으로 뛰어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다듬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별로 갈 데가 없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도 갈 데가 없어서 겨우 밥 먹고 다시 저녁 예배 나오는 이런 정도가 돼야 영적인 사람인데, 한 번만 시간 내서 예배 나오고 갈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을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으로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형식화돼 가고 타성에 젖어가고 예배 감격과 감동과 눈물의 흘림과 감사함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 빨리 때울까? 우리 주님은 내 내부에 있는 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져 있는 이 묵은 땅을 지금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8장 보십시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보니까는 고기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어요. 예배 가끔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받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얼른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톡 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나한테 돈 벌어줄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왕궁들을 세웠고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안전장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돈 많이 벌어서 집도 큰 집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50%는 하나님을 섬기고 50%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60%가 세상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노후 대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헌금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불신자보다 낫잖아,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서 신앙은 계속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숨처럼 여기는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나의 학벌이 될 수 있고 나의 인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어떠한 고통의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긴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3절 14절 볼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내 용사를 많이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용사를 많이 의지해서 이게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멀어지고 기도는 미뤄지고 멀어지고 거룩함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이 요란함이 무너진다.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무너진다. 네가 안정장치인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란함이 뭡니까?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요란하게 너희들을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아우성이 치고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아프다고 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이요.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은 고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새벽에 평안하다. 아직은 먹고 살만해. 아직은 집이 있어. 아직 대출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 아직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 평안합니다. 바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성벽을 다 파괴하고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적금과 보험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있는 묵은 땅을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건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내 속에서 싹트어야 되고 내 속에 건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이 올라가고 기도의 성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이 차곡차곡 올라가야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복음이 나한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내게 있는 묵은 땅이 하나하나 폭파되어야 됩니다. 죄의 묵은 담이 없어져야 돼요. 버리지 못하는 죄성의 묵은 땅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지적 우상이 되었든지 경제 우상이 되었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이 되었든지 내가 너무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런 묵은 땅을 복음으로 폭파시켜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호시아 선지자의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묵은 땅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묵은 땅이 파괴되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새벽 예배 말씀이든 수요 예배 말씀이든 주일날 예배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늘 자리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묵은 땅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비참함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 절대 건성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야.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에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첫 번째 내용은 육적인 탐심을 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여호와를 전심히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여기 내용이 똑같이 결론도 나와 있죠.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부어주시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님들의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이 올라갔다가 영광이 없어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 어느 복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노예로 부르셨습니까? 잡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잡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가 드리는 돈보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물질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 자체로 이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신 거예요. 헌금은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환경, 세상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를 데리러 오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면서 행복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없는 그 자리에서 환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도님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헌금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무슨 도움도 안 되고 목사님 나를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냐고. 어디서 그런 거 배우셨어요? 장의 아들을 둔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아들, 그 아들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자폐증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을 여전히 물고 빨고 사랑하고 그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뭘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인 나도 여러분 자체가 기쁜데요, 여러분 자체가 행복한데요,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데요, 나이가 드셨어도 안 드셨어도 헌금을 해도 안 해도 봉사를 해도 안 해도 여러분 얼굴을 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내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어느 목사가 11조를 많이 한다고 사랑하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그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주인, 두 남편, 두 신앙, 어정쩡한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2절 보십시오. 이들이 망한 거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망한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자,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남편에게만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 남편의 사랑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생활비를 받거나
다른 남자한테 무엇인가를 공급받으면 그거는 음행의 대가인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여자한테 돈을 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공급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불평을 해요. 돈을 주려면 좀 왕창 주시지, 한 1억 2억 주시지 왜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냐고. 그렇게 왕창 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 안 해요. 집도 한 번만 옮기면 되지 왜 10번씩이나 옮겨야 되냐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불순물을 빼고 그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시간들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메말랐던 대지, 메말랐던 광야, 산천초목이 메말라서 시들었던 그곳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흠뻑 맞으면 산천초목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희생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묵은 땅을 기경에 쓰고 파헤쳐버리면 우린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면 10개를 주시고 10개를 주면 100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육의 것도 채워주시지만 신령한 영의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회복을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재정을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1년이 넘게 코로나가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갈지 모릅니다. 앞은 진흙같이 어둡습니다. 이걸로 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묵은 땅 중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 자존심만은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돈은 안 됩니다. 이 죄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고집과 아집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20살 때 100살 때 놓은 이삭을 주께 바칠 때 아브라함아 그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주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 그 묵은 땅도 주여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크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묵은 땅은 폭파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홈이 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건설되고 새로운 영적인 것이 건설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신령한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가난해도, 철저하게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묵은 땅을 파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배 속에 행복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고 감격하시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